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어진 짧은 시간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께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두며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우리가 세상에 시선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 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한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로 반응하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죄의 짐을 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43장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44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원어로 보게 되면 1절 앞에는 그러나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의 그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짐을 지며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러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종, 나의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갔지만 다시 그들을 야곱이라,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십니다.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야곱이라는 말 안에는 택하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택하심이 43장과 44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2절을 보시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수룬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수르는 바르다, 옳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술은 옳다, 바르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그들이 죄를 저질러도 모른 척 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사랑의 눈이 멀어서 자녀들의 죄를 보고도 잘했다, 내 새끼 최고다 라고 말하는 무지한 부모의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여술은이라고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르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옳은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술은은 하나님의 백성을 옳게, 의롭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표현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들에게로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타이르십니다. 이제 그 길에서 돌아오라고 타일러 주십니다. 그리고 말로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위로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괴롭게 했으니 하나님이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너는 여술은이라고, 바르고 착한 아이라고 말씀하시며 도와주시겠다, 함께 가자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러나로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죄의 짐을 지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러나로 반응해 주십니다. 마땅히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하지만 우리를 여전히 선택받은 자 야곱이라 불러주시고 옳고 바른 여술은이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그러나로 반응하였지만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라 여술은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듣고 믿고 확신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해 내가 선택하였다는 야곱이라는 말씀, 우리를 의롭다, 착하다고 말씀하시는 여술의 말씀을 듣고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바울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여술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라 부르시고 여술은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기에 의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생명의 물이 되고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좋은 것을 성령님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메마른 나의 삶이 시내가 흐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진정한 복, 성령님보다 다른 복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물을 마셔야 하는데 계속 목마르게 만드는 세상의 물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야 하는데 물질 만능의 세상 속에서 물질의 복만 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님입니다.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술은이라 부르시며 의롭게 선하게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착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보다 더 선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구합시다.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님을 구합시다. 그러면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참된 평화를 얻게 될 것이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뜻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구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절을 보시면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 소속입니까?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분께 소속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지켜주시고 그분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문대학에 나오면 그 대학에 소속되었다고 하면서 또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 그 직장에 소속되었다고 하면서 자신감 있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디 소속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유일한 하나님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6절 중반절 보시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8절 하반절에서도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를 허락하셨고 베드로는 실제로 물 위를 걸어 주님께로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곧 물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무서워 빠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물 위를 걸어도 바람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요새이며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먼저 그러나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오히려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고 야곱이라 부르시며 선하고 의롭다고 하시며 여수룬이라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멸망으로 두지 않으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라 여수룬이라 부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복이요 생명인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여수룬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전히 야곱이라 그리고 여수룬이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불러주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인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